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힘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엎드린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겹게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꼴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는 죄의 문제, 사랑의 정의와 성격,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 계명에 순종할 것 등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5장은 이전까지 말씀했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에 대해 10번을 언급하는데 5장에서만 무려 7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듭남으로 가능하다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됨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증언과 증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 믿음의 확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낳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요한은 이 같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라는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경험해야 합니다. 당시 독자들은 예수님이
물로만 임하셨다라는 제한적 관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거짓 교사인 캐린투스는 예수가 세례받기 전에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고 세례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한 것을 요한은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와 죽음을 증언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보혈의 능력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저자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증언하신다고 밝힙니다. 모든 인간의 최대 영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대를 살았던 성도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믿음으로 가능하며 거듭난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계명은 3절 말씀처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계명은 쉽고 가볍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 낳으신 한 가족이기에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힘겹게 가족들이 보면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잘 보살피고 또 자녀는 그 보살핌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살기는요?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런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죠. 입장을 바꾸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 되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낳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세상을 이긴 자이기에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므로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승리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쭉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게 인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어떻게 사람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그 비통함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한나의 그 비통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가문에 있어서 수치라는 겁니다. 사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조건이 있다. 이 땅을 떠나가라. 자녀를 주겠다는 말에 그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보따리 다 싸고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떠나갔습니까? 그 조건 때문에 들어간 거죠. 해주겠다니까. 자기가 심기는 이 달신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신이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고 떠나가라고 하니까 못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모르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삶인가. 최종 시험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공공연한 겁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됐고 그걸 그들은 장려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그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마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가지니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랬다 카더라, 그 카더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다른 곳에서 찾아봐도 자기가 그렇게 그 삶을 바꿀 수만한 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그 초짜되기 신앙인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 둘씩 현실에 직면했던, 내가 원하는 그 문제는 여기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문제의 응답을 받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 삶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하나 둘씩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의 계단을 밟고 가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최종적인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 주실 수 있지만 이것 없어도 하나님은 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응답하시지 않으면 다른 뜻이실 것이다. 이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 안 받았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알다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신비한 지식,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셋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먼저 물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죠.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물이 증명한다. 세례 받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임했던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피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속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물과 피, 성령님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진리에 관한 자신의 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음을 9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에 관한 자신의 증언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언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사도적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선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또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물과 피와 성령님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을 물과 피와 성령님이 확실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물과 피와 성령님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확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과 피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함께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러 우리가 참으로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오직 주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